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정부는 알제리에 군함을 보내어서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모셔오도록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군함이 유해를 싣고 유해항에 도착하는 그 시간,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과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유역항에서 유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유명한 장군도 정치가도 발명가도 경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렇게 많은 유명인들이 그의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는 다름 아닌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라는 노래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의 유해였습니다. 그는 가정의 소중함을 온 세상에 깨우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하워드 페인은 이국 땅에서 죽어 31년이 지났지만은 조국으로 그의 유해가 소중하게 모셔진 것입니다. 가정은 인류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유해의 운구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세우신 단위는 국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을 세웠습니다. 수천 년 반복되어 온 인류 역사에 국가가 멸망을 할 때의 현상을 아십니까? 가장 먼저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붕괴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집은 있어도 가정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열방이 무너지는 원인은 가정의 붕괴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로마를 예를 들면은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강철같이 강해지자 정복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 결과 로마인의 인구보다 노예는 로마 제국 안에 10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로마인들이 하던 일들은 노예들이 하게 됩니다. 노예들은 술과 노래로 여자로 방탕에 빠지는 도구가 됩니다. 귀족들은 노예들을 자신의 성적 유의물로 여겼습니다. 남자들이 그 모양이 되니 여자들도 덩달아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로마인에게는 집은 있으나 가정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파괴는 사회의 무너짐의 원인이 되었고 가정의 파괴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강해에서 처음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 시간 처음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처음 가정해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영광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이해를 위하여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복을 주셨는가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을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을 통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사람으로서의 생존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문화명령, 문화적 사명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적인 축복은, 사명은 단순하거나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화적인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의 의미가 바로 1장 26절과 28절 그리고 2장 15절에 있는 이 목적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문화적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것을 혼자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왜 여기 2장에 와가지고는 그들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시는가? 모든 피조세계, 동물의 그 피조세계의 성분은 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조각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요.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만물 속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다. 혼자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거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세워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피조세계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다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창조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변화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음을 받은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조물들은 창조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찬송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실현을 시키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 이 목적을 실현을 시키는 복을 받은 사람,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받은 이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이 피조세계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댈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피조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솜씨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바로 피조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건설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과 사회 모든 분야를 발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너무 크고 이 사명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외롭게 혼자 감당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곧 아내를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계획 속에서 세워진 것이 처음 가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질 때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질 때에 천지 만물에서 이 피조세계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이 목적을 수행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찾아오고 참된 기쁨을 만끽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었고 이 목적을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은 처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아래 놓여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남녀를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서로에게서 만족을 얻고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가정을 이룰 때에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는 자신의 이상과 행복을 그려놓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인들조차도 결혼합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늘의 가정이 출발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행복에 반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상, 자기의 꿈이 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하는 가정은 인간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 만족이 첫째가 아닙니다. 가정의 첫째 기능은 부부가 연합하고 서로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서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본래 기능과 가정의 본래 목적이 회복이 될 때 그 가정은 지금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 될 수 있고 만족과 보람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이상을 그것을 목적으로 채우면은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헛것을 쫓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건강을 써버리고 물질을 낭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만물 속에 숨어놓은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가정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목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운 본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으로, 가정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본래 기능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행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같은 또 다른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같은 그런 자손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문화적인 사명,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의 번성을 위하여서 가정을 세우셨다. 둘째 이유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두 가지의 목적, 이 두 가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뭐였지요? 하나는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이 문화적인 사명은 이 피조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번성시키는 겁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을 가리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 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교훈합니다. 종신대학의 양은선 교수는 사랑과 행복 애로의 초대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불신 결혼은 부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 이유는 부부는 서로 신앙에 있어서 공동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에 쌓이게 되고, 이 갈등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틈이 보이지만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큰 틈을 보이게 되어 결국은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이 다른 이들과 결혼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부간의 갈등 사이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바른 가정에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진다. 양은성 교수가 남긴 행복에로의 초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남긴 글을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와 성도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 교우는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중에 안 믿는 불신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아픔도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을 해서 자신이 밟았던 잘못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내신 가정의 도리를 들어주지 못하고 사는 그 가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런 점들을 회복을 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목적, 부부가 연합해서 피조 세계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부부가 연합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운 목적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목적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SFC 친구 여러분, 몸 비틀지 말고 목사님 봐요. 오늘 SFC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장래에 분명한 결혼관을 세우기 바랍니다. 은우야, 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제? 우리마, 안 믿는 남자친구하고 앞에 나중에 너무 이쁘고 직장도 좋고 집안 배경도 좋다고 해서 결혼할 거야? 대답을 내라. 안 할 거지? 오늘 이것만 해도 오늘 SFC 졸업 감사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목적은 성취한 거다. 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요,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돈 잘 버니까, 내 손에 물 적게 묻힐 것 같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시원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없지. 우리 학생들 다 그렇지요? 예. 오늘 그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가정의 목적, 그리고 바른 결혼관을 분명하게 세우는 우리 SFC 친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기 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가정의 필요성, 아내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아담은 자꾸 싫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결혼해 이거 아닙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가정의 이 설립이라고 하는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하여금 그 필요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일을 하는 중에 왜 나는 혼자지? 이거를 알게 됩니다. 가정의 필요성, 아내의 필요성, 그것을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명하신 피조세계의 이름을 짓는 중에 아담은 모든 것에 암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순놈 혼자라. 그렇다면 가정은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본문의 여자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 돕는이라고 하는 말과 아내라고 하는 말, 배필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돕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언젠가 우리 창조과학회 우리 영상 강의를 듣는 중에 하나님은 띨띨한 남자를 위해서 똑똑한 여자를 주셨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김명현 박사님을 통해서 영상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인이 뭐냐? 남자가 띨띨하기 때문에 똘똘한 부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은요, 그냥 예사로 넘어갈 말은 아닙니다. 오늘 원문 성경에 돕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체르라는 말입니다. 에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체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19번이 사용이 됩니다. 돕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에체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만이 쓰시는 말입니다. 예. 오늘 성경에 19번 가운데 오늘 성경에만 해도 2번이 나옵니다. 그건 여자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에체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 돕는다고 하는 말은 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에체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도울 때 하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부족한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말이 에체르라는 말입니다. 뭐가 좀 모자라거나 모자라는 사람이 또 모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을 에체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같이 앉았습니까? 부인하면 얼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한 자가 아니에요. 에체르입니다. 김은희 전사님 엄청 좋아하시네. 예. 왜 장로님은 멀리 떨어 앉았어요? 아, 그래. 오늘 같은 날 딱 이래 해야 은정 집사가 좋아하지. 예.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에체르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좀 모자라는 사람을 도울 때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도울 때에 돕는 자, 이때에 쓰는 표현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담의 조수로, 아담의 신하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제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그 말을 부인에게 딱 2번 오늘 본문에 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돕는 배필이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자는 아내의 도움으로 완성되고 여자는 남편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 돕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개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자꾸 뭐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오늘은 너무 심각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부인은 남편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개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있대요. 그러나 개는 주인에게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 이상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세계 인류학자고 역사학자입니다. 토인비 교수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가지고 토인비 교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좋고 즐거워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 수준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개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 개는 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과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나 저 예쁜 개하고 살면 좋겠다.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예쁜 고양이하고 나 친구하면 좋겠다. 아담은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나에게는 아내가 없지? 이것을 느끼게 합니다. 왜 나는 교제의 상대가 없지?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다 이름을 붙여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그것을 부르니 그 이름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너 이리 좀 남아있어 이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것이 동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담 앞을 다 지나갑니다. 나는 저 동물은 우리 집에서 같이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혼자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교제하도록 지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교제, 나의 친구는 왜 없지? 그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을 만족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독에 대한 처방은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여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기야 남자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나는 걔하고 살래 그럴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람과 교제하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부부의 역할이 돕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 분명한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갈빗대로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여서 그거를 재료로 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취한 일부분으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있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갈빗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남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빗뼈로 여자를 지을 때에 많은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한 여자만 만드신 것은 일부 일처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과정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아내를 열어두지요. 또 남편을 열어두는 여자도 있습니다. 수화성의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남편 5을 두었다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드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만약 남자의 머리카락을 뽑아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애를 먹였을 것이다. 남자의 발톱 중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다면 항상 남자에게 밟혀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남자의 중심인 심장에 있는 곳에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만큼 여자가 귀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할 때면은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수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취제 없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 아담이 아파갖고 고통하지 않는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뼈 하나를 뽑았다. 최초의 외과 수술입니다. 뼈 하나를 뽑았다. 최초의 정형외과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로 그 부분을 채워 넣으셨다. 완벽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수술 후유증 때문에 무슨 아담이 1년 한 달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든가 이런 표현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잠이 깬과 마취가 풀림과 동시에 아담이 전혀 아프지 않도록 얼마나 멋진 외과 수술입니까? 예, 최고의 의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수술을 할 때에 마취약이 없다면 생사를 찢어야 되는 아픔으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 마취약은 언제 생겼을까? 150년 전에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취약을 발명합니다. 심슨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굽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14살에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밟으며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됩니다.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고통을 들어주는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심프슨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에 필히 꽂혔습니다.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아, 뭐가 있겠구나. 심프슨은 깊이 잠들게 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발명해낸 것이 마취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셨다면 이것은 엄청난 수술이다. 대수술이다. 그런데 아담은 아파했다고 하는 말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지 않게 갈비뼈를 빼낼 수 있을까? 심프슨은 감탄하면서 그 비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취제 개발에 몰두합니다. 드디어 1847년,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에 11월에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깊이 잠들게 했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명합니다. 이 약은 1853년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아이를 출산을 할 때에 사용하게 되고 이때에 그의 이름은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여왕을 깊이 잠들게 해줬대.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그런 심프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발견하신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제자들은 마취약 개발이라고 하는 말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심프슨은 대답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큰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발견과 발명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심프슨은 운명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한 기독이었던가를 감동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유언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심프슨이 활동을 했던 시대를 19세기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영국교회는 세계를 먹이는 요셉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영국교회는 아프리카와 인도, 아시아와 중국,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축복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대동강변에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목베임을 당했던 그 순교자를 낳았던 토마스 선교사, 바로 영국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영국교회는 신앙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은 이슬람과 극장과 술집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믿고 전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그 성경을 믿고 전하면은 성경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지금 영국인들은 기독신자를 조롱합니다. 지난날 찬란했던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의 영적 현실은 영국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전해준 영국과 유럽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바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았으면은 남자의 갈빗뼈가 지금도 하나 적어야 될 텐데 왜 남녀가 똑같지? 우스개에 섞인 조롱을 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남녀의 갈빗뼈가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사고로 손가락을 하나 잃어버려도 그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손가락 하나 없이 나는 게 아닙니다. 10손가락 다 가지고 나와요.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속에 인간의 모든 세포와 모든 골격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갈빗뼈 하나를 빼도 그의 자식들의 갈빗뼈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내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취했다, 남자에게서 나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의 주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 여자야 가자. 네 신랑한테 내가 데리고 간다. 부부의 서약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서약은 없습니다. 더 아름다운 사랑 고백은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수많은 여자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이런 말 쓰면 안 되지요. 자기 아내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례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부모를 떠나라. 독립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새 캥거루족이 많다고 하지요. 취직이 안 되니까 40이 넘었는데도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거, 그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 이렇게 배에다가 새끼를 넣어갖고 있는 것처럼. 요즘 캥거루족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참 아버지는 손자까지 먹여야 되니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거지. 다시는 보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어떤 생각적으로 독립을 하고 마마보이가 되지 말고 신앙적으로 독립을 하고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그 둘은 두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탈무드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책 읽었지요? 그 아이가 둘인지 하나인지 알아보려고 그 부모가 랍비에게 데리고 갑니다. 랍비님,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몸은 붙었는데 머리가 둘입니다. 랍비는 막대기를 들고 한쪽 아이를 탁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맞은 쪽의 아이는 아야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다른 쪽 아이는 희죽 웃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 아이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그리고 판정을 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엇입니까? 이건 랍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입니다. 너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아플 때도 즐거울 때도 너것은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게 그게 부부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처음 가정의 축복과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하신 적은 없습니다. 학교를 세운 적도 없고 나라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렇게 귀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가정은 우리가 받은 사명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사명과 행복의 비밀을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노벨상의 수상자였던 솔제니치는 공산주의자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공산주의는 국가주의잖아요. 전체주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아버지도 고발하고 엄마도 고발하고 자식도 고발하는 것.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들이 허다하고 모르는 종교가 많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수도하기 위하여 입사남으로 시작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수도하여서 무엇을 얻겠다는 말입니까? 집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데 내 혼자 산에 들어가서 무엇을 추구하겠다는 말입니까? 또 제도적으로 성직자들의 독신을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가정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고 신부된 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는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교회는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가정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날의 가정을 파괴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누구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는 가짜야.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여기에 현혹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단교회 앞에서 내 딸을 돌려달라고 하는 엄마의 눈물 어린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엄마를 돌려달라. 내 딸을 돌려달라.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사이비 이단입니다. 가정 파괴병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소중하게 합니다. 처음 가정은 인간 행복을 위함도 아니고 인간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부는 주군과 종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를 돕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서로를 도울 때에 행복을 찾도록 하셨고, 같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즐거움을 찾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함께 기쁘게 여길 때에 가정의 행복을 만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가정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른 가정관, 바른 결혼관으로 하나님이 가정에 담아주신 행복을 만끽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이 뭐냐 이거지. 가정이 뭐냐. 우리 서로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거기에서 양식을 얻고 이것을 거기에서 행복을 얻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다. 그리고 이 가정은 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비뼈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절대로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뭐든지 간에 돕는 사람은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 이런 가정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